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하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16년 6월 27일 우리 토요일 새벽 우리 나훔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게 진짜 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훔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에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특별히 나훔서의 말씀에는 심판의 메시지와 그리고 그 심판받는 그런 니느웨 백성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나훔서만 읽어서는 사실 그렇게 성경의 깊은 재미를 느끼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훔서와 함께 요나서와 연계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나훔서가 의미가 있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당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바로 인신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바로 그 제사.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가증하게 여기시는 제사의 형태가 바로 인신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절대로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인신 제사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셨던 부분도 바로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를 했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결국은 심판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불과 유황으로 온전하게 심판받아도 마땅했던 바로 그런 도시 아니었습니까?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요나는 니느웨가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렇게 심판받고 멸망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이 그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런 악독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회개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설교를 너무나 잘해서 그 설교가 너무나 감동이 돼서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돌아야 될 만큼의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요나가 성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바로 요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입니까? 40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요나가 열심히 말씀을 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복음을 정말로 세밀하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다면 여러분 10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에게는 10일이 있는 게 아니라 무려 40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복음을 전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가 멸망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거 정말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도 안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자, 왜 우리 같으면 아예 듣지도 않았을 그 복음이 왜 니느웨 사람들의 귀에는 그렇게 팍팍 박히게 되었을까? 설교를 잘해도 들릴까 말까 한데 엉터리 설교가 악인들에게 들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요나가 그 성에 도착하기 전에 니느웨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시켜주신 거예요. 자, 그 성에 삼중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심령을 가난하게 그리고 낮아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소망도 자존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벽히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는 안 들려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니느웨 백성처럼 정말로 내 심령이 가난하게 낮아질 만큼 소망도 자존감도 없을 만큼의 완벽한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들리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이 요나서에서의 말씀의 맥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 나훔이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처럼 허접하게 전하지 않았어요. 나훔 선지자는 정말 진짜 최선을 다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무서운 언어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훨씬 좋았던 나훔의 설교가 백성들에게는 들리지가 않아요. 자, 이유가 뭡니까? 지금의 니느웨 백성들은 본인들의 심령이 너무나 부유한 겁니다. 고난 없이 넘쳐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니느웨를 파괴하기 위해서 오는 대적들에 대해서 니느웨 백성들의 준비와 태도가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제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니느웨를 파괴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적군들에 대한 니느웨 백성들의 준비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겁니다. 산성이 너무나 완벽하다는 거예요. 든든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올라오기 전에 두드려 봤는데 전부 다 성에다 견고한 겁니다. 자, 그리고 물자 공급로는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요. 병사들의 허리는 너무나 튼튼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 성에 준비될 만큼 모든 것이 다 준비됐기 때문에 어떠한 외적이 우리를 침략한다 손치더라도 우리에게는 빈틈이 없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됐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무슨 회개의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회개하는 것보다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자,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죠.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바벨론과 아수르가 1차로 전쟁을 펼쳤는데 누가 이기냐면 바벨론이 이깁니다. 아수르가 패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바벨론과 전쟁에서 아수르가 패배했으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수르에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니느웨 성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존귀하게 숨겨놓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니느웨 성의 일당 100, 그러니까 일당백하는 그러한 특수부대들로 구성되어 있는 병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혹시나 니느웨 성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했을 때에 우리가 밀릴 수도 혹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약 속에 특수부대를 구성해서 성 안에 대기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우리가 바벨론에게 조금 밀렸다 손치더라도 충분히 이것을 극복해내고 그리고 턴오버 할 수 있는 특수부대가 우리 니느웨 성 안에 이미 대기시켜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 밀렸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완전히 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충분히 싸울 만한 요소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직 내가 쓸만한 카드가 있는데, 히든 카드가 있는데 왜 회개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팔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팔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자, 일단 부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단 부자는 천국 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못 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이 물질적으로 돈이 많은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부유한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찌 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나 때는 니느웨가 회개를 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때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인데, 그때가 북이스라엘 역사 기간 중에 가장 부유한 때입니다. 여러분, 가장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의 이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영적으로 우상 숭배로 인해 타락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요나가 활동을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요나는 회개도 안 해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회개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요나서를 묵상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나와 같은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목숨 내걸고 눈물 뿌려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기에 반기를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좀 고깃국도 먹고 쌀밥도 먹고 이제 두 다리 쫙 펴고 이제야 좀 제대로 살 것 같은데, 이제야 경제적 부 좀 누리면서 살가려고 하는데, 아니, 니네들 왜 와가지고 자꾸 심판의 메시지 전하고 왜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초를 치냐? 여러분, 정상적인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백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목숨 내걸고 있는데, 요나는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고 그리고 그 유대 땅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나훔 선지자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수르 백성들은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요나하고는 반대입니다. 자, 요나 시대에는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 땅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렸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안 들리냐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안 들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려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 북이스라엘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피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듣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손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입을 열어서 야,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오늘 말씀, 또 요나서의 말씀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이게 복이야? 그러면 진짜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요나서와 이 나훔서를 과거의 사건적 이야기로 읽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요, 전쟁도, 전염병도, 삶의 무너짐도 직접 몸으로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전염병이나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저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저주가 임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재앙이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신약에 와서 저주를 피하게 하는 그 고난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팔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팔복의 내용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으로 읽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여러분 그것이 팔복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복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진짜 복이야. 자, 복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팔복이 있는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이게 진짜 복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복은 사업이 잘 되는 복, 병 낫는 복, 자녀가 성공하는 복,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기복신앙의 이 스트럭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큐티를 진지하게 이전부터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조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애통할 일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 때문에 애통할 일이 있는 사람, 웃을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애통한데 어떻게 웃겠어요? 그 두 가지 감정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애통하게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해야만이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나서와 나훔서예요. 여러분, 고난이 와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멸망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다 보니까 주님 붙잡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곧 회개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멸망을 피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 일이 어떻게 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로 팔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여러분 있으시겠어요?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배우고 실제로 내 삶에서는 하나님 팔복은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까? 제가 왜 애통해야 됩니까? 왜 의에 줄이고 목말아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게 정말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식구들과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 상황에서 팔복을 복이라고 자꾸 구하라고 하십니까?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팔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 받으면 망할 일이 없습니다. 팔복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에 포도나무가 상실되는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된다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내가 무너져 있으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주제 파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제 파악이 안 되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로 하여금 순간 주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순간의 부유함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수치를 잘 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주제 파악이 영적으로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제 파악이 잘 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는 거죠. 심령이 부유해지면 여지없이 교만으로 빠지지만 교만하면 주제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산성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갑질하면서 했던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그대로 녹취가 돼서 세상에 다 막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한 성도님이 직장 문제로 좀 힘들어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식사하면서 신방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과거에는요, 자신이 정말로 돈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없어지는데 반나절도 안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정말로 자신만만하고 교만하며 살았던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이 힘들어요. 애통한 기간입니다. 심령이 너무나 가난해진 기간입니다. 그럴 때 주제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심장에 팍팍 꽂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던졌던 메시지, 봐라, 니느웨 백성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고 여전히 자신들을 살릴 수 있는 스스로의 정의 부대가 있을 만큼 우리는 아직까지도 건재하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교만하며 주제 파악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봐라. 자, 그렇다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심령은 부유한 심령이냐 가난한 심령이냐? 너희들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현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놀라운 은혜, 말씀이 진짜 내 인생의 복이 되는, 그래서 팔복이 정말로 내게 복이 돼서 그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면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나훔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잘 깨닫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팔복을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과 그리고 그 소망을 놓치지 않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 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